어두침침하지만 저희 아는 박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네.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같이 찬양 드리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끼지 않고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임무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나의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했었던 내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 심우원 형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종현 집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
빛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김종현 집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민영자매가 어색함이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없어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누구신지, 또 우리가 싸우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알면 사실은 영적 싸움은 크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정복 전쟁을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포함해서 12명이 이스라엘 정탐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또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해석은 극명하게 갈리게 돼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10명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자신감 뿜뿜해요. 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한쪽은 갔다 와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근데 2명은 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한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사탄이 길을 쓰고 천국 백성들을 천국길을 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엽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핏값과 등가예요. 같은 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는 하나님 본체 대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개별적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는 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만큼 보배롭고 값진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뭘 아끼시겠어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갖추어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도 안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상의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보내셨어요. 일방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언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당연한 거겠죠. 자기 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 환경, 형편, 처지, 스펙, 성별, 민족, 문화, 언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피의 효력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왕가의 자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꿀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꿀리고 막 경쟁하고 뭐 시샘하고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속았어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 잘 몰랐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아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당신은 왕가의 자손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왕가의 자손답게 왕가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쉽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쫄지 말자. 왜? 우리 배경이 대단한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쟁하고 이렇게 시샘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랑일 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맞죠? 맞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한테 와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닐 거야. 야, 너는 말씀 받겠을 거야 라고 계속 유혹을 해요. 계속 속여요. 그래서 절대 입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네, 말씀 잘 배우셨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나누었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 죄 지었는데 죄 없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영적인 원리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정확한 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as is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심은 대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옛날 속담과도 같은, 속담이 그것도 진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환경, 형편, 처지 이것들을 보고 내가 불평을 심느냐, 쓴뿌리를 심느냐, 절망을 심느냐, 좌절을 심느냐, 그렇게 심으면 우리 미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옛날에 있었던 쓴뿌리 다 끝났어. 좌절, 절망, 두려움, 질병, 가난 다 끝났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쉽지? 쉬운 거예요. 믿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복음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감정을 심는 게 아니고, 내 열받는 것을 심는 게 아니고, 내 과거를 심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 심어야 돼요. 말씀 심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란 말은 너가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해서, 그죠? 옛날에 집사님 세대 60년, 70년대 때 개발 시대에는 막 이렇게 소년공 뭐 이런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일할 거 16시간 일하면은 2배 버는 거예요. 그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할 수 없는 거, 너 차원 이상의 것들, 너가 한 배 심으면 100배 맺게 해주겠다. 그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미래와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막 꿈이 막 생기고 막 연결을 가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말씀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러지? 해도 안 되는 걸까?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옆에 바로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과 꿈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만들어내신 이론이 있죠. 새도화지 이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새도화지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 오늘 출애굽에 이 장자가 죽는 재앙들도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certainly, surely,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대충 들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에는 죽을까 하노라 헷갈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도 있겠지. 왜?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홍수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몇 명의 여인이 없어서 죽었죠? 10명이에요. 10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10명의 여인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신약 성경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그죠? 구약 몇 권이죠? 그래서 39, 27. 구약 39, 신약 27. 너무 유치한가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39, 27이에요. 27권인데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예요. 역사를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거기 5권이에요. 나머지 22권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가 9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약 27권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참 이 앞뒤가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한 권을 빼면 뭔가 굉장히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죠, 그죠? 공관. 그러니까 관점이 공유되는 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신 내용들이 한 7, 80% 비슷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지만 공관복음은 아니에요. 요한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단순히 예수님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와 행하셨던 것들, 하신 말씀들만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관점으로 예수님 누구신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연결이 잘 안 돼요.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바로 2장에 성령 임하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을 부르죠.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 그리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도 보면 결국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와 그 관점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면 예수님이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죠. 근데 올라가셨어요. 왜 유익하냐? 올라가셔서 이제는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으세요.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세요.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약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구약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지금 필독서들 있잖아요. 여러분 필독서 이런 거 한 20몇 권 되죠. 1,000~1,000번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필독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거예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좋은 서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말씀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래서 주일 강단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양육해 주거나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always, everywhere, 어디 가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세요. 영이세요. 인격이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아마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책이 있었고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아르헨티나인가 브라질인가 거기 계신 목사님 쓰셨던 책으로 기억되는데 그 얘기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거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야. 너희에게 그거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그건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영성이냐,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하면 기도 제목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요. 직장 동료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의 팁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중부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 기도 이렇게 많이 내놓고 하는데 기도를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뭐 어떤 물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내일까지 이거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안 되겠죠, 그죠?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약속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만, 성경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레마로 딱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에 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되게 분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청년부 설교하면서 가지게 된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매주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말씀을 구하고 해요. 안 하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유익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서기 전에 하나님이 따로 가서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좀 따로 좀 보자, 좀 따라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따로 좀 보자라는 마음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시간들을 사실은 이 청년부 맡기 전에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다 기록해 뒀는데, 이제 그게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 말씀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인도에 가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되게 하세요. 하나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저희는 50사 있지만 신혼여행도 반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데 선교사님 계신 데 가서 선교사님하고 며칠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은 따로 이제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뭐 신혼여행이 별게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확인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나 혼자 있으면 나의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는데, 나의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좀 고립이 돼요. 근데 성령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전 우주적인 성령님이세요. 전 우주적인.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다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뭐 육신의 것들, 관계들, 무슨 뿌리들 다 해결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권능 줘서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Never be the same.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권능을 줘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님 충만하신데
입 다물고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나는 여기를 꼭 지켜야 돼. 성남을 꼭 지켜야 돼. 서울을 꼭 지켜야 돼. 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오늘의 교회 많은 이 평신도들이 또 전임사역자들이 나간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간 거예요. 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의 공동적인 특징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 성령 받았는데 타 민족에 관심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냥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흩어버려서. 선교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11사도가 다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면 가야 됩니다. 성경은 가라고 해요. 성경은 스테이가 아니에요. 스테이가 아닙니다. 절대 스테이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충격이 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그때 아르바이트가 별게 없어서 경비도 하고, 또 마지막에 좀 돈이 선교가 좀 급하니까 이게 좀 단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육체노동 좀 하고 해서 벌고, 또 약간의 또 도움을 받고 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성령 안에서 민족이 다 허물어져요. 언어의 장벽 다 허물어져요. 문화의 장벽 다 허물어져요. 교리 교파 다 허물어져요. 나이 성별 다 초월하게 돼요. 다 초월하게 돼요. 성령님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보게 돼요.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오면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담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닌데 말씀 드리다 보니까 했는데,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그거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 모든 민족이 증거된 뒤에, 그때 내가 오겠다 하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바로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내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 방에만 있다가, 집에만 있다가, 직장에만 있다가 지역으로 계속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집사님 반주해 주세요. 어,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삶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거기 있으면 주의 자녀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기꺼이 주님 주님의 하심 주님의 하심 다 보시고 우리 정말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심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 우리 정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청년의 시기에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행한 것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으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